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기 때 특이한 것은 왜 유월절을 택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이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해방의 절기, 이거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를 택한 이유는 죄의 사슬에 매가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유월절 준비를 위한 방을 준비가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유월절은 항상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 온 사람이든지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이든지 유월절은 반드시 방을 잡아놓고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없으면 유월절 자체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곧 유월절이 바로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어디 가서 먹을지 장소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마땅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됩니까? 갈 곳이 없죠. 지금 누가 오라는 곳도 없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제자 중에서 둘을 보냅니다. 둘을 보내면서 자, 다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 봐라. 거기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내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글을 그냥 읽으면 어떻게 느낌이 듭니까? 지금 성내에 들어가면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보통 쓰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남자를 말할 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여성을 의미하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아니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귀나이가 있습니다. 귀나이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여자여 이렇게, 마리아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나이는 극존칭입니다. 아주 높일 때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네아니스나 귀나이 이런 단어는 이건 여자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안드로포스를 쓴 거 보면 남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더더욱 그것이 확실한 건 뭐냐면 뒤에 13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따라가서, 그래. 그를 따라가서. 이 그는 누구예요? 인칭 대명사를 말하는데 그는 바로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집에 있는 종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따라가 보니까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세세한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만한 집이 혹시 장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반드시 다 장소를 내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물어보니까
그 집 주인이 반갑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겠다. 그리고 단순히 장소만 내준 게 아니고 음식까지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떡과 떡인데 그것은 누룩 없는 떡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를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나갔을 때 어떻게 거기에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될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다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건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에 묶여 있지 않으신 분이다. 이것을 전제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성내로 들어갔을 때에 물동이를 남자가 들고 간다 합시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들어간 그 타이밍에 이 남자를 만난다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대다수 물동이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 희한한 일인 거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따라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락방은 2층 다락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 안주인에게 미리 얘기했을 거다. 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입니까? 만일 이 큰 다락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누군가에게 내주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서 이 다락방은 아무 얘기도 주지 않고 그냥 비워뒀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다. 미리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게 여기서 최초로 성만찬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곳이고 예수님 마지막 유훈을 남기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찾아간 곳이 이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의 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누군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집에 있는 마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헌신을 했던 사람은 마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큰 다락방을 내놓았습니다. 2층 다락방은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 120명이 이렇게 앉았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지금도 있거든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20명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매일마다 갔었는데 딱 10분 시간 주는 거예요. 10분 주는데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거 하니까 뭐 촛불도 켜놓고 냄새는 쾌쾌한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성에 의하면 이 마가의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을 상속받은 그 마가와 어머니가 그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걸 안다면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신앙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미래적인 사건, 모든 미래적인 사건도 알 수 있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바둑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수를 보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아무리 봐도 수를 몇십 수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일단 해도 20수 보면 굉장히 탁월하답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는, 프로 5단, 6단, 9단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 50수에서 100수를 그냥 내다보고 그렇게 바둑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10집을 내놓고 해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다 길을 아니까. 이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경험 때문이죠. 프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축적의 경험을 쌓았다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데이터가 많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분은 우리가 능히 알고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다 보고 계시는 통시적인 분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안다면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 다 펼쳐진 듯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에 묶여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통시성이 있다. 어려운 표현은 이렇게 말하면 통시성, 시간이 통으로 꿰어져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과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에 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새롭게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상황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상황,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무너진 삶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한 분의 주권을 믿고 내가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